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이것을 보십니다. 돈이 많나 명예가 있나 재능이 있나 이런 것보다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째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했을 때 상급이 있다. 상급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믿음은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 4장의 가장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칭찬할 게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칭찬받을 게 없다. 칭찬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뛰어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브라함의 생이었다. 삶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기에 아브라함의 어떠한 선행도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선행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구절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으로 살아간 삶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논밭이 있고 갈대아 우르는 또 정들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기반이 딱 잡혀가지고 삶에 안정이 되는 그런 이제 고향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이제 본토 천처가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해마 뜨면 또 직장 가고 허리가 아프도록 또 신경통이 오도록 각종 질병이 찾아오도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젊을 때는 고생하고 열심히 일해도 노후에는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잘 살아보고자 안정된 삶을 살고자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 평안, 안전한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살만하고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이제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나는 믿음이 크다. 나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죠.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듯이 믿음이 따 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그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떠벌리고 자랑할지라도 그의 삶에 그런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이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갈대아우로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삶은 뭐냐? 자신의 옛 삶을 정리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조금도 변화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옛 삶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 짐이 너무 많아서 버릴 것은 많이 버리잖아요. 이사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많은 짐들을 버리고 정리하듯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불편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다 버리고 폐기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삶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보면 이들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 섬기던 우상을 다 신주단지 우상 섬기는 거 다 끊고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 말씀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이제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오전 11시에 이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예수님의 날이니까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시간으로 나의 삶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삶의 방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옛 삶을 버리는 것은 이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옛날의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된 사람, 새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를 보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잘못 살았네. 내 인생의 걸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유턴합니다. 그래서 옛 삶을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쉽게 말하면 버려야 새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인테리어 하면 아파트에 인테리어 하면 전에 쓰던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나 이렇게 욕조라든가 또 싱크대라든가 이런 걸 다 깨뜨리잖아요. 버리잖아요. 버려야 이제 새거 깔끔한 이렇게 메이커 싱크대, 메이커 욕조 이렇게 뭔가 버려야 새 것으로 꾸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버려야 옛 것은 옛 사람은 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옛날에 인본주의의 그 삶의 방식을,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게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약 1000km를 이동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이 행한 최초의 행위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특징은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친구를 만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잔치집에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 가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예배 시간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뭐 조그마한 이유가 있어서 조금 몸살이 있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고 또 잔치집에 가야 된다 예배에 빠지고 그것은 믿음의 그런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하든지 이 예배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사람들과의 약속은 안 돼, no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래 보면 먼저 선약이 있으면 내가 누구랑 그날에는 5월 15일에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잔치집에 가야 되고 약속이 있으면 친구가 뭐 이렇게 다른 제의를 하면 그날은 안 돼. 그날은 내가 약속이 있어. no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세상 일이 세상 약속이 있으면 no 안 돼. 그날은 내가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며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것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리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면 나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잖아요. 그냥 뭐 교회 가니 좋더라 뭐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과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는 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입니다.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첫 자리에 모시고 또 친구의 약속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믿는 자의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내놓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 독자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의 그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친다는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어보면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걸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의 땅에 도착하여 3일 길을 향하여 모리아의 땅에 도착하여 이제 칼로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안 된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아보려고 그랬다.
예. 그래서, 그 주변에 놀리고 어린 양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잔치집에 가는 것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 하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야. 그런 데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보다 더 은혜와 더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예,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이고 또 내가 귀한 거니까 그걸 붙들고 바둥바둥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빈손이 되고 내가 이게 열려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는데 내 손에 이렇게 딱 이것이 귀한 것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 복음 증거가 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생명 바쳐가지고 내 생명도 안 아깝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자신의 그 생명도 바치고 이렇게 다른 박지라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을 바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니 그 얼마나 귀한 거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놓는 바울의 그 결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다 알고 나의 염려 걱정, 우리 가정에 또 내 심령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무서운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정말로 말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경수도 끊어지고 그래서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훨씬 지났습니다. 누가 60에 요즘 재혼도 있잖아요. 너지막이 60대 초반에 중반에 재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재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출산을 목적으로 재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60 넘어가지고 재혼하는 사람이 출산으로 내가 아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과학적으로 또 우리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분명히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년 뒤에 분명히 사라에게 이렇게
아들이 생기고 출산하는 이런 기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 비록 사라가 웃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단산은 이제 출산이 다 끊겨졌다는,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예.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해도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 예.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삶은 믿음의 계속적인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삶이 개성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열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아무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저 여인이 참 예쁘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저 여자는 보니까, 저 처녀는 보니까 외모도 수리하고 키도 크고 또 박사학위도 있고 또 그 집도 부자고 뭐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처녀가 믿음의 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집안인가,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을 보내어서 믿음의 딸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 3절에서 4절,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가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이 결혼하여 낳은 그 아들도, 그 아들이 야곱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예. 그래서 야곱이 또 믿음 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여 이스라엘로 번성케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그 가문이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믿음의 당대 1대 집안입니다. 제가 믿음의 1대고 우리 경원의 어머니는 믿음의 2대고 또 그 자녀는 이제 믿음의 3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집안, 경건한 그 집안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정조 할아버지부터 고조 할아버지부터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런 집안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런 집안들 보면 정말로 다 잘 돼 있어요. 다 번성하고 가문이 번영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복을 그들에게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전학계나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는 꼭 예수 잘 믿는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그래서 꼭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집안 이렇게 그걸 보고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삶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예, 내가 믿음이 좋다면서 온종일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도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는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이 와서서, 예, 1시간 동안 여기 와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하며 부르짖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막 기도하는 이런, 어쨌든 이제 믿음의 사람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시고,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오. 그게 기도의 시간이잖아. 내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난 기도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가문은 잘 되고, 하나님 없어도 돈 잘 벌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반면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나이다. 예,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의 성읍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멸망시키려 할 때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지.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또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어찌하렵니까?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지.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불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은 오늘 본문의 삶과 본문의 강조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 등불과 빛이 돼. 그래서 나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다. 나는 재주도 재능도 없고 나는 재산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진 조건들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성경만 읽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예, 밤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그 목별을 보라. 내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더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의심치 않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거야.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낙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방 사람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양 선물을 더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느냐 믿지 않는 자에 따라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길이 갈리니까 영생과 멸망의 길이 갈려지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나죠.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은 그 백성은 안전하게 지켜주셨지만은 애굽의 그 백성들은 피를 바르자는 애굽의 백성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라. 그러니까 피를 바르면 안전하게 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안전하게 되리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더니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나합이 등장합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이 기생나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신이고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자 이러면서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기생나합이 가져서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게 멸망치 않고 여리고 성읍이 멸망당할 때 이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2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또한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구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 기생나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복의 근원이 됨을 이제 확신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나합이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는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등장하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늘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들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내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서임받는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잘 되고 못 되는 거,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고백을 이 한나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한나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는 광야의 노뱀 사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며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이 고생한다. 이러면서 원망불평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전염병이 번지면서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장대 위에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예, 쳐다본 적 성경에 보면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더라. 쳐다보는 게 뭡니까? 믿음이다. 내가 지금 죽지 마라. 내가 지금 치료할 약이 없고 의사가 없고 참 그렇지만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봐야지. 쳐다보는 사람은 다 생명을 얻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쳐다본 즉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은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양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